잠언서는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계속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보고 지혜롭다, 어리석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결론,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열매를 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는 결과를 보면은 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얼른 보고 척 보고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1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아버지는 경험자예요. 연륜이 많아요. 그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시는 거죠. 훈계는 야단치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또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그 훈계를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또 어떤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 탓이구나. 성령이 분별을 해주세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복을 이렇게 해놔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15절부터인가는 이제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청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복이 다 뒤집어 엎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것,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다.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에 재갈을 잘 물린다고 그랬죠. 메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또 어리석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사, 성어, 사자, 성어에도 보면은 삼사 이런 그런 말이 있죠. 3번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해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3번 말하고 한 번 생각하는 거죠.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내가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게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해를 끼치는 말인가? 이게 빨리 해야 될 말인가?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될 말인가를 늘 잘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잡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만 잡생각이 막 들락날락 하겠지요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생각이 별의별 생각들이 다 오고 가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다스리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시편 141편에도 보면은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죠. 파수꾼을 세워서 말조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다.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일을 맡길 때는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시간을 쫓기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옛말에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바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말의 뉘앙스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은 바쁜 사람한테 맡겨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일을 맡기라니요.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은 시간을 쪼갤 줄 알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쪼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시간 많은데 괜찮아요, 내일 해도 돼요. 그 사람은 한 달 지나도 못하고 또 시간을 많이 줘도 못해요. 왜? 자꾸 시간이 많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밤늦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게으른 자를 참 싫어하세요. 게으른 자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문 밖에 사자가 있다고. 게으른 자는 돌적이를 따라 도느니라. 요즘 회전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게으른 자는 회전문만 돌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들을 부지런하게 잘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세요? 다 싫어하죠. 아이들에게 너 거짓말해라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장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 안 보겠다 이거죠. 내 유익을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을 미워한다.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손해가 나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니까 당당한 거죠. 당당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데 꼭 음주 단속을 해요. 그리고 음주 단속을 저 앞에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피해 가요, 당당하게 가요?
예, 음주 단속하는 걸 보면 뭐 옆골목으로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뉴스에 보면 차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차 놔두고 도망간다고 안 잡히나요? 뭔가 찔림이 있으면 도망가는 거죠. 그래, 음주 단속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당당하게 가서 창문 내리고 부세요. 후 불고 그리고 가잖아요. 정직하면 당당한 것이죠. 거짓말을 미워한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참 싫어하세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거짓의 영이 있대요. 거짓의 영. 그 거짓의 영이 사람 입에 들어간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 사람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뭐예요? 사탄 마귀죠.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죠. 재물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지요. 자, 또 11절 말씀에 보면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예, 지혜로운 사람, 정직하게 부지런한 사람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늘어간다. 예, 시편 128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2절에 그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복 주신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손이 부지런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손을 이렇게 보시더니 네 손은 참 부지런한 손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디가 굵고 짧대요. 제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길쭉길쭉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손가락이 길쭉한지 몽땅한지. 손가락이 길쭉길쭉합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래요? 어른들이? 게으르대요. 근데 게으른 뭐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은 손가락이 길쭉길쭉한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요. 또 기타를 잘 쳐요. 왜? 손가락이 기니까. 기타를 좀 배우다가 잘 안 배웠는데 손가락이 짧으니까 이게 코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자,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시고 부지런하시고 손돌림을 또 부지런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까지 미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들이 또 잘 이어받아야지요. 주변에 보면 부모님 때, 일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런데 2대 자손대에 가서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우리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는 돈이 엄청 많았대요. 할아버지 때. 근데 아버지 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 다 하여튼 없애시고 지금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관리를 잘 못하면 자녀들 대해서 다 없애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그 자녀들이 지혜롭게 이어받아야 돼요. 또 손주들이 지혜롭게 잘 이어받아야 되고, 그런 가정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재물의 복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다시 1절에 가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떠버린다는 얘기죠.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 허풍 떠는 사람도 많아요. 허풍 떠요. 그런 사람은 집에 뭐가 있대요?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떠버리고 허풍 떠는 사람들이 게으른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행위가 흉악하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말이 나가고 악한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싫어하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오만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고 흉악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자꾸 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난 척, 가진 척, 있는 척, 삼척 사람. 자꾸 이렇게 허풍 떠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어떤 것인가?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재산이 점점 줄어가면 망령되이 얻은 것은 줄어간다.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모은 것들은 줄어가게 된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돈을 찾기 위해서. 하여튼 돈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벌었다고, 잘 벌었다고 하는데 뒤에 가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라지는 거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처럼 재물이 나중에 날아가 버린다. 자기가 품고 있었는데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22절 말씀해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죄인들이 쌓는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쌓느니라. 죄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재물을 쌓아요, 부자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떠난 지 한 10몇 년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뵙고 싶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죠.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셨군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저기 다니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사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채워주시더라. 자기가 그 전에 막 돈만 많이 벌려고 애를 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실 때 돈만 벌려고 열심히 애를 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돈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파산해야 되고 파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떠나서 막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더라.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네. 부모님 때 재산을 많이 불려놔도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탕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가까이 사업하시는 할아버지 집사님 계시죠? 그분 말씀 들어보면은 여기 뭐 고향 산천 우리 집사님 그 선조 때 이 일대가 다 그 조상들 땅이었답니다. 그분 말씀이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잔치국수 말아서 먹듯이 이제 막 말아서 먹고 또 설사하고 말아 먹고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영통 옛날 영통 개발되기 전 영통 뭐 이쪽 하여튼 이쪽 일대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대.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말아 먹고 설사하고 말아 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시게 됐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신 거 들어봤어요. 정신 못 차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가산을 탕진한다 그랬죠. 25절에 보면 의인은 포시가해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재물 어리석은 자는 늘 배가 줄인다. 늘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금 잠언에서 계속 대비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래서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늘 순종하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 칼럼에다가 제가 써놨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린다.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 또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버지의 말씀 아멘입니다. 잘 받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헤아려서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 주신다 하셨는데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 연약한 곳 주님 손 얹어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누구든지 어떤 이들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는 귀한 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상 이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가는 지혜로운 이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초에 가는 몽골 선교, 7월 말에 있는 청년들 필리핀 선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